5월 달에 가정의 달인데, 첫 주하고 둘째 주는 좀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어머니가 또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오전에 증거하고, 다음 주일에는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효도하고 공경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오전 말씀은 올바른 자녀 방법, 자녀 양육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증거하려고 그래요.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가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서 큰 인물로 되게 했는가, 이 중심으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디모데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중부 지방의 루스드라 출신이에요. 우리나라로 보면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충청도의 제천이라든가 아니면 괴산, 서산, 혹은 강원도 홍천, 그런 지역 정도로 중소도시예요. 이 도시에서 디모데는 출생이 됐습니다. 디모데는 그런 작은 지방도시 출신의 인물이었지만 훗날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발탁되어서 바울을 도와 아시아와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또 성장시키고 양육하는 그런 큰 일을 했고, 나중에는 아시아의 최대의 교회를 할 수 있는 에베소 교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이 되어서 목회를 하다가 그곳에서 순교를 하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 내어놓는, 죽음으로 끝을 맺은 아주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귀한 인물이 되었는가, 그것을 찾아보면 첫째로 신앙의 인물인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그 유대인인데 그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서 타 지역에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또 때가 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대인이지만은 세계 각지에서 흩어 살면서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 습관을 유지해 나가는 그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재미동포, 제일동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아버지가 헬라인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절에. 헬라인 남편과 결혼한 거예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남편은 헬라인이에요. 그러면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남편이 헬라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이 됩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헬라인이고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어머니의 교육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신앙의 그 계대가 아들까지 이어져서 디모데까지 이어졌다는 거죠. 유대인의 피가 흘렀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헬라인 아버지가 있었지만 신앙의 교육은 어머니인 이 유대 피가 흐르는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부친 아버지 쪽보다는 어머니 쪽의 신앙을 물려받은 거예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신앙인이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할머니 로이스, 할아버지 신앙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할아버지 말은 없으니까. 할머니 로이스 그 교훈을 받은 그 어머니 유니게, 요 신앙의 계다가 할머니 때부터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 이렇게 흘러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흘러 내려왔는가? 진실한 신앙이 흘러 내려왔다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정통성이 그대로 이어져 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깊은 신앙의 강화를 받았어요.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초대교회 여성들은 그야말로 눈물로 주님을 섬겼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지금 때하고 저희들이 믿었 때하고는 틀려요. 그리고 저희 위에 선배, 조상 때하고 틀려요. 갈수록 신앙의 흐름은 점점 타락해가고 점점 어두워가고 있어요. 저희 때만 되면 주일날은 아예 내 개인 생활을 포기했습니다. 새벽 예배 참석하죠. 새벽 예배 마치면 6시부터 신방 출발하죠. 출발해서 그 아이들 잠자는 거 가지고 다니면서 문을 두드리고 지나가요. 한 5명, 6명 자기 구역 식구가 또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학생이 10명 이하 같으면 한 10분만 가도 되겠지만 100명, 200명, 250명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나가면서 창문을 당당당당 치면서 다 지나가요. 그러면서 다시 와가지고 다시 또 챙겨요. 일어났냐? 아직 안 일어났습니다. 빨리 일어나. 다음 주에 막 두들기고 다녀요. 그래서 겨우 챙기면 8시 20분 이렇게 되면 그때 부랴부랴 버스에다 태워서 부랴부랴 교회로 보냅니다. 1차로 보내고 2차로 보내고, 왜?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차에다가 거기서 그 학생들 중에서도 대표를 하나 세워서 네가 대표 데리고 가서 애들 차 태우고 먼저 가 있어. 또 2번 가 있어. 그러면 마지막 차, 막차 끄트머리 뒤에 올라타가지고 부랴부랴 교회에 와서 그때 또 아이들 또 가르치죠. 가르치면 끝나고 나면 애들 또 돌려보내야 되죠. 돌려보내고 나면 끝나자마자 중고등부 예배 참석해야 되죠. 중고등부 예배 참석하자마자 끝나면 대예배 참석해야 되죠. 오전 대예배 끝나면 오후 예배 참석하죠. 오후 예배 끝나면 오후에 또 학생들 오후 예배 있죠. 또 신방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오후 4시 20분, 4시 30분 예배 끝나요. 끝나면 그걸로 끝납니까? 교회 오면 산기도 간다고 차가 기다리고 있죠. 그럼 차 타고 산기도 갔다 오면 6시 반, 7시 돼요. 그럼 그때 집에 가면 기진맥진돼서 집에 가면 거의 뭐 쓰러질 정도예요. 그런데도 가슴은 뿌듯하다 그 말이에요. 뭔가 모르게 행복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일은 내 날이 아니다. 주일은 하나님 기뻐하는 날이다. 완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되면 또 월요일날 또 하루 일과를 또 시작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절대 안 도와줬어요. 자기가 책임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자기 주머니에서 자기 돈이 나와야 돼요. 교회에서 절대 보조 안 합니다. 그 생활이 어려운 데는 좀 해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학생들이 거리가 가까우면 직접 오라고 하지만 거리가 멀면 버스 회수권을 줘요. 그때 당시에는 토권 이전에는 종이로 회수권이 있어요. 그러면 토요일날 신방 가서 한 장씩 다 찢어줍니다. 애들한테 주면서 내일 요거 가지고 타고 와라.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찾아가서 빨리 차 타고 가라고. 그렇게 한 달 동안 그 회수권을 하려면 자기 월급의 한 40% 정도는 월급에서 나가요.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양육받은 애들이 지금 여기 양육받은 그 학생들이, 그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중추 인물들이 돼 있고, 또 그분들이 지금 이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어요. 그때 시대에 그렇게 자랐던 분들이, 또 그때 시대에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했던 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세상을 떠나면 1세대가 끝났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 세대는 불안합니다. 이런 흐름이 과연 계속 이어질까? 이 신앙이 계대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한두 명이라도 있겠죠. 한두 명이라도 뿌리는 있겠죠. 그 흐름이 흘러가고 그 양육이 되어지니까. 이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는 이런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거짓이 없는 진실한 눈물, 또 디모데를 교육할 때 인격적으로 삶으로 보여줬고 생활로 보여줬고 또 눈물로 보여줬고 그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로 보여줬고 그것을 디모데가 보고 자랐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디모데는 하루하루 자라면서 신앙이 성장되어지는 그 일이 되어졌다는 거죠. 오늘날 부모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자녀를 양육할 때 신앙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내가 생활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로. 지금 우리 현실 중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건 무슨 말 하면 콩으로 매주 써도 안 믿어요. 하물며 부모가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상습적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그러면 그 자녀가 부모를 인정하겠냐 그 말이죠. 안 믿어요. 거기서 배울 게 없어요. 뭡니까? 생활로도 보여주고 그 인격으로도 보여주고 또 그 삶으로도 보여주는 모든 것이 생활의 모범이 되고 신앙의 모범이 되고 또 그 속에 진실한 따뜻함이 있고 그 속에 사랑이 있고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마음에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자녀에게 흘러넘쳐서 신앙으로 눈물로 기도로 양육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못하지요. 못하니까 하자고 지금 하는 거죠. 저라고 뭐 할 말이 있겠어요. 다 똑같죠.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못한다 해서 내가 입 다물어야 되느냐? 안 그래요. 왜 여러분들 가정에 말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던져서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내 자신도 힘을 쓰고 노력하고 또 가족 또 우리 교회 성도 가정이 다 이렇게 되길 바라는 그 마음이 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모험이 안 되고 생활에 본이 안 되면 그럼 목회하기 힘들어요. 양심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모든 게 아프고 그리고 거기에 감동이 안 건너가요. 능력이 건너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울리는 꽹과리 같다 그 말이죠. 우리가 산에 갔을 때 새가 지적이죠. 그런데 새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왜? 새는 진실로 나는 셉니다 하고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개나 돼지가 새 소리를 내면은 그건 개나 돼지지 새 소리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나와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의 신앙은 진실성에서 나오는 그 신앙이 돼야 된다. 이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에서 뭡니까? 진실을 보았다. 우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장 지금 이해해 주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이해해 줄 수 있는 진실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진실 앞에서는 나중에 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진실만이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앙을 바로 붙잡고 자녀들에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에 지도를 하고 또 생활의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양육을 했어요. 디모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길러졌다. 본문 내용에서 보면 바울이 디모데가 사는 루스드라에 온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예요. 첫 번째 방문 때는 루스드라에 전도하러 갔어요. 바울이 갔는데 거기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는데 그 안진뱅이에게 이 복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눈을 뜨고 탁 쳐다보니까 주목해서 보았다 그 말은 뚫어지게 보았다 그 말이죠. 아니 보통 사람과 틀려요. 이 안진뱅이 루스드라의 지역에 있는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그 사람이 말씀을 들어요. 듣는데 아주 마음을 기울이고 다 기울여서 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마음속에 느끼기를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저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안진뱅이에게 명합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에게 바울이 바로 일어서라 하고 외치니까 일어섰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것은 신이 내려와서 인간으로 나타난 것이지 이들은 신이지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를 하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지 우리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도 있었고 그 말을 전해 들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 안에 디모데도 있었을 것이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디모데도 그 소문을 듣거나 그 장면을 보았거나 디모데가 그 소식을 알았을 것이다. 근데 그 뒤에 안디옥과 이고니온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또 몰려옵니다. 바울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렇게 꾀를 쓰다가 루스드라 지역에서 안진뱅이 고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 충동시켜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래요. 돌로 쳐서 바울이 쓰러져 있으니까 다 거반 그들은 죽은 줄 알았겠죠. 그것을 들어다가 성 밖에다 집어 던져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바울이 죽지가 않았어요. 거기서 눈 떠보니까 자기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곳을 찾아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흔들리지 말고 이 복음에 굳건히 붙잡혀서 굳건하게 흔들지 말고 신앙생활 해라. 그렇게 그들을 다독여 주고 나서 바울은 그곳을 떠나요. 떠나고 나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 나서 이제 바나바와 바나바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둘이 싸우죠.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냐, 데리고 가지 말아야 되냐 이래서 둘이 싸우고 나서 서로 갈라지죠. 갈라지고 나서 이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이제 다시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교회를 한번 다시 돌아보자. 그래서 다시 찾아간 곳이 세 번째로 찾아온 곳이 바로 루스드라 지역이라 그 말이죠. 이곳에 세 번째 찾아왔을 때 그때는 이미 디모데는 바울의 그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 영접했고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고 바울을 도와서 같이 복음회를 협력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느냐? 거기에서 디모데가 그 현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그 역사를 보았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 그런 죽음의 위험에 놓여 있어도 다시 와서 말씀에 굳게 서라.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에 굳게 서라. 말씀을 또 강조했고 또 세 번째 찾아와서 그들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강건하게 쓸 것을 말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하고 희한한 모습이 뭐냐?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거기에 감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말씀과 감동이 하나가 돼서 디모데는 거기서 변화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디모데는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양육되어졌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증거해도 거기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이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이죠. 감동이 따라와야 돼. 감동이. 어떤 말을 하든 그 말을 딱 듣고 있을 때 저 진실이 아니다. 그걸 느낀다면은 그 사람의 말을 듣지를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말씀인데 그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성령의 역사하는 감동이 따라온다면 그 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이 디모데는 바로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길러졌고 양육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질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양육할 때 말로 하지 말고 말씀으로 하시고 어떤 인간의 어떤 표현을 하지 말고 감동으로 하시고 그래서 말씀이 감동으로 나타나 그 말씀에 책임질 수 있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그 양육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나 또 주위에 사람을 하거나 어떤 걸 하든 내 욕심이나 내 생각과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되기 원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하라 그 말이죠. 돈 아무리 많이 벌면 뭐 할 거, 내 돈도 아닌데. 안 그래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면 뭐 할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성공하면 내나 마지막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다 멸망인데. 그러니까 그거 가서 아이고 좋아라 좋아라 그게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주일 지키면서 수입 100만 원짜리가 좋지. 주일 어기면서 300만 원, 400만 원 그러면 아이고 좋아라 막 희 웃고 좋아하고 속으로는 나중에 때가 되면 잘 믿겠지. 그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부모가 그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그냥 말을 안 들으니까 자녀가 말을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끌려가듯이 쳐다보고 있지만 속으로는 아닌데 저게 아닌데.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입도 뭐 엄마 아빠 용돈을 줘도 반갑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거는. 죄지면서 얻어온 그 수입 반갑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지금은 그럴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안 되길 바라는 내 마음이 있어야 나중에 그대로라도 변화되지. 내 속에 그런 소망이라도 없으면 나중에 아예 변화될 가치가 없다 그러면 변화되지가 않는다 그 말이죠. 왜? 사람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러나 소원은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소원은. 그 소원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되길 원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나가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요.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다 그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걸 주장을 해도 말씀으로 여러분 양육하고 거기에 감동이 따라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와 눈물이 따라가도록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 헌신 봉사하는 자들로 교회 있죠? 교회에 헌신 봉사하는 자가 되도록 길러줬다. 16장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형제들은 곧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켜요.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받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다른 의미로 보면 교회에서 예배, 봉사, 헌신, 교제 모든 신앙생활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칭찬을 들었다. 그것이 되는 거예요. 칭찬 들었다. 교회에서 칭찬 듣는 아이로 어른으로 어렸을 때부터 양육되고 자라서 형제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칭찬 듣는 자로 나타났다. 제가 처음에 목회 나가려고 맘먹었을 때도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도 제가 제일 두려웠던 것이 그것이었어요. 교회 목사님 또 교회 성도들 이런 분들이 정선생 목회 한번 나가보지 이 말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참 더럽게 믿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왜?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서 권면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고 그냥 지나가다 어쩌다 한번 뱉은 그 말은 잊어버리세요. 그냥 사람이 지나가다 한번 뱉으면 평생 그거 써먹어요. 그게 아니고 그냥 건성으로 할 때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학생 중에서도 신앙생활 워낙 못하고 딱 쳐다보면 말도 안 듣고 그러면 네가 열심히 하면 네가 목사 될 낀데 하나님도 기뻐할 낀데 그걸 평생 나를 어떤 목사님 나하고 목사 되라 했다 그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말의 진실성을 알아야 돼요. 그냥 빈말로 하는 것인지 진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두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두루두루 칭찬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입니다.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 디모데는 여러 사람이 칭찬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집사도 칭찬하고 권사도 칭찬하고 목사도 장로도 아이고 디모데 잘하네. 이게 저도 그런 상황이 되니까 목회는 나가고 싶은데 목사님이 와서 어디 나가란 말을 하나 또 성도들 중에서 아유 정 집사는 목회를 나가면 잘할 낀데 그런 말을 하기라나 아무 말도 안 해요. 추천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때 내가 참 칭찬도 못 듣고 인정도 못 받고 내가 잘못됐는가 이런 고민을 할 때는 많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대화해 보니까 그 목사님하고 진지하게 대화해 보니까 약간 염려를 했던 것 같아요.
정집사가 나가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 내는 거예요. 그 나중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긴 하시죠. 대놓고 칭찬을 못해도 그래도 인정은 받아야 돼. 마음속에 저 사람은 신앙생활은 그래도 나름대로 하는구나.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디모데에게 바로 칭찬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야 이거는 대단하죠. 루스드라 지역이 출생 지역인데 이고니온 거기까지도 소문이 났다는 거죠.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은 교회에서 헌신, 봉사, 예배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에 좋은 선배, 또 선생님들, 훌륭한 어른들, 선배들과의 교제, 이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어머니에게서 또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교육을 받은 결과라. 이것을 여러분들은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교회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그것이 되도록 양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때 보면 그런 면에서는 실패했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자녀들 인해서 제가 어떤 영광을 얻고 싶은 생각 단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자녀들이 자라면서 그게 부담이 돼가지고 늘 아이들한테 고통이 된 적이 많이 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예수 조금만 안 믿으면 남들이 나한테 목사의 딸이, 목사의 아들이 막 그것이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나는 그걸 원한 적은 없었는데. 왜? 나를 높이기 위해서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그 마음은 없었는데 모양새가 이렇게 되는 것이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옳은 그것은 아니었구나. 왜? 나는 내 자신은 이 일을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기뻐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러면 세상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나가서 구원도 잘 이루고 나중에 시집장가도 잘 가고 나중에 가정도 잘 이끌어가고 이런 마음의 소원으로 인해서 세상에 여기저기 이런저런 세상 일을 많이 몰두하는 것보다 교회를 많이 하는 것이 더 좋다. 똑같은 정치를 해도 대통령 밑에 가서 일하는 게 낫지. 대통령 밑에 가서 일하는 게 낫지. 이장 밑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그거보다 좀 더 큰 일이 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양육할 때 칭찬받도록 우리가 양육하는 그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도들의 사랑과 격려 가운데 길러졌어요. 성도의 사랑과 격려 가운데 여기 성도들이 칭찬을 듣는 자라고 칭찬했다. 그래서 디모데가 칭찬을 들었다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디모데가 참 잘해서 듣는 칭찬, 잘했기 때문에 듣는 칭찬이 또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성도들이 칭찬을 잘해 주었기 때문에 그 칭찬의 영향을 받아서 열심히 하게 되었다. 이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여기서 전자라고 보지요. 전자라고 보는데 사람을 양육하고 길러낼 땐 후자도 필요하다. 칭찬을 잘해주면 칭찬은 사람으로 하여금 용기가 일어나게 되고 용기를 주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죠. 우리는 칭찬을 잘하는 기술을 익혀야 됩니다. 말 있죠, 말. 말에는 채찍이 필요해요. 근데 사람에게는 특히나 어린아이나 젊은이에게는 제일 좋은 것이 칭찬입니다. 책망을 통해서 바로 잡기보다는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올바로 이끌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혹 책망할 일이 있어서 책망을 해도 반드시 책망한 후에는 따뜻한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즉 말에게 채찍이 가면 그 다음에 당근이 따라가야 되죠. 당근. 책망과 사랑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칭찬이라는 이것이 잘못되면 굉장히 심각하게 와전이 되고 이것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손해가 되고 이 칭찬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못했는데 잘했다고 하는 칭찬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을 막 다 망쳐놨는데 아이고 잘했네 잘했네 그럼 망치는 게 잘못인지 모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칭찬이 좋은 줄 알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일을 망쳐놨어요. 망쳐놨으면 망쳐난 그것을 지적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유 네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실수가 있었네. 그런데 네가 계속하면 되는 거야. 봐라. 네가 하니까 자 봐라. 지금 이래도 넌 나중에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이래야 되지. 못했는데 잘했다고. 아이고 잘했다 이래가지고 애를 더 망쳐놓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이 칭찬은 사람을 해치는 칭찬이에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인격과 사람이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닌데 그 이상으로 막 칭찬해 주는 거 있죠. 그래서 사람을 아주 교만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못하는데 목사님 설교가 세상 최고입니다 이래가지고 아주 제 최고인 줄 알고 어디 가나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나보고 세계 최고라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교만의 극도를 달리게 만들 그 칭찬이 아니고 망치게 만든다 그 말이죠. 인격을 보니까 이 사람 인격 이러면 안 되겠는데 싶은데 거기서 그 인격에 대해서 잘못됐다 말은 못하고 예를 들어서 그래도 뭐 집사님 하려고 하니까 애를 쓰니까 그래도 뭐 그 모양은 좋네요. 또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완전한 자가 있나요? 다 부족하죠. 누구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되는데 삐뚤어졌고 잘못됐고 많은 사람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 고통을 주는데 아이고 저 집사님은 천사예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뭐 저 집사님은 뭐예요? 아이 권사님은 뭐 저런 권사님 되겠나? 세상에서 저런 분들이 야 이거는 뭐 100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 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띄워주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교만해져 버린다 그 말이죠. 뭡니까? 맞도록 해라. 형편에 맞도록. 그거는 따지고 보면 아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맞으면서 그 칭찬에 따라가야 되지. 너무 그렇지 않은 데서 그래서 여러분 오버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있는 그 현실 그대로 칭찬하는 이 칭찬이 가장 현명하고 좋다 그 말이죠. 야 너는 그래 뭐 시간도 없고 그런데 와서 하려고 애를 쓰네. 아이고 잘하네. 우리 그 시온이 그 5월 1일 날 새벽 예배 총 출동 하는데 작년반도도 안 오는 사람 많았는데 시온이가 착착지 왔어요. 고등학교 3학년 지금 대학교 준비한다고 바쁜데 시온이가 전사님 차를 운행해 주세요 이래서 왔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그 현실 그대로 아니에요? 있는 현실 그대로. 시온이 너 새벽에 잠 안 자고 와가지고 그래 하나님 앞에 새벽이면 나오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니? 그럼 네가 한 달에 한 번 나오는데 보름에 한 번 나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겠냐? 또 네가 그 마음을 가졌으니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자 있는 그대로 있는 칭찬이죠. 그러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안 해요? 예? 근데 새벽 예배도 안 나오는 그 사람한테 나오려고 했는데 못 나왔지 깜빡이죠 지금서 없는 말을 괜히 만들면서 크게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쓸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이런 칭찬은 칭찬이 아니라 그 말이죠. 칭찬이라는 것은 있는 현실 그 상황 거기에서 용기를 더 주고 더 앞서가도록 하는 그것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을 쭉 볼 때 칭찬에 인색하지 말라 그 말은 없는 것을 만들어서 칭찬하라 그 말이 아니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것을 인정해줘라 그 뜻이에요. 애를 쓰고 힘써주는데 그걸 보고도 아닌 척하고 이러지 말고 그러면 거기서 격려를 해서 더 힘써 나가게 하고 실패하고 좌절한 자에는 실패하고 좌절한 자에게 책망하면 더 낮아지겠죠. 더 괴로워하겠죠. 그때 책망하지 말고 그때는 위로, 그때는 칭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죠. 위로와 격려를 해서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가도록 하는 그것이 돼야 된다. 요것이 주위에 이런 상황이 있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디모데는 훌륭한 일꾼으로 양육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할 때 첫째는 신앙과 눈물의 기도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양육하되 감동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회 헌신 봉사 충성하는 자가 되도록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사랑과 칭찬과 격려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칭찬받고 주위 사람에게 진짜 인정받는 이러한 자녀로 양육될 수 있도록 옆에서 내조하고 또 협조하고 도와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 비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양육해서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이 비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